자, 오늘 여러분 제목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잘 와닿지 않는 문장 아닙니까? 내가 무장하고 싸워야 할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말인가?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익히도록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자,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런 말씀 우리가 들었는데 오늘 말씀 제목하고는 배치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오늘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한번 들어봅시다. 예. 자, 오늘 교회에서는 오늘날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 30, 40대가 많이 비어있고 떠난다고 합니다. 그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목회 사회학을 가르치는 조성든 교수님은 그 기은실에다가 그들이 떠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 기고한 글에 교회에 30대와 40대가 없다는 말은 이들의 자녀인 청소년과 아이들도 없다는 의미이다. 결국 교회의 미래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0, 40대의 특징 중 하나는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IMF를 그 온몸으로 부모님이 어떻게 그것을 당해서 정말 힘겹게 사는지를 온몸으로 체험한 그러한 세대입니다. 자, 따라서 이들은 온갖 이 경쟁 가운데 사느냐고 너무너무 삶에 지쳐 있는 거예요. 예. 뭐 회사를 들어가도 여러 스펙을 쌓아야 되고 뭐 등등 이러한 것들 경쟁 가운데 그냥 아주 치열하게 살아온 세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가서는 쉬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가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도 돌보랴, 또 가정일도 돌보랴, 또 사회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랴. 도대체 교회에 가서는 더 이상 자기가 헌신할 힘이 없는 거예요. 헌신할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헌신도 안 하죠. 봉사도 안 하죠. 그러니까 믿음도 성장도 안 하고 하니까 점점점 그들이 약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 사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하고 싸워야 할 대상도 불분명합니다. 아니,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을 쓸 여력이 있는가라는 것이 솔직한 고백인 상황입니다. 자, 성경에서 분명한 원수를 인식하고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는 의식이 아주 충만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삼손. 자,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 그 종교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서약한 자를 나신이라고 합니다. 자, 삼손은 태어나 보니까 벌써 자기 나라가 이 블레셋, 이웃나라인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40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자, 삼손이 태어날 때 그 상황은 마치 이 우리나라에서 일본지 식민 하에서 태어나 보니까 일본의 식민지 하였더라라고 하는 느낌하고 똑같습니다. 자, 사사기 13장 1절 그 상황을 배경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지금 태어나서 온 몸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삼손은 겪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 블레셋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원수를 갚을까? 우리나라의 원수를 갚을까?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삼손에게 그런 또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몰랐죠. 자, 그래서 이 삼손이 하는 거는 늘 블레셋에 시비를 거는 거였어요. 시비. 블레셋 여자를 같이 결혼하고 이런 것도 다 결국 보면은 시비를 걸어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이었습니다. 자, 성경에서도 그걸 증거하고 있는데요. 자, 사사기 14장 4절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지역의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요. 막 반대하는 것을 허락을 받아서 그 부모님과 함께 그 블레셋 지역에 갑니다. 자, 그들의 결혼식 필요에는 일주일간 하는 거였어요. 일주일간, 7일간. 자, 그런데 이 7일간 30명을 초청해서 이제 잔치를 벌였는데 삼손이 퀴즈를 내잖아요. 수수께끼. 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을 알아맞히면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고, 만약에 못 알아맞히면 그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바치도록 그렇게 내기를 합니다. 자,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 이거는 체험을 통해서만 나오는 거니까. 사실 부모님과 오다가 이 젊은 사자를 만났을 때 그 사자를 죽였거든요. 죽였는데 보니까 꿀이 거기서 이렇게 서식을 하면서 이 단계, 거기서 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체험한 사람만,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해도 연구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명이 막 그 신부를 막 그냥 괴롭힙니다. 알아내라 이거예요. 알아내라. 우리한테 이렇게 잔치에 참석하라고 해서 우리한테 또 그걸 뜯어먹으려고 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자, 그래서 결국 알아냅니다. 자, 알아냈더니 그 삼손이 자기 와이프를 꿰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분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 담나 지역, 자, 여기 보면 이게 삼손이 이제 활동한 지역이에요. 이 블레셋 지역, 파란색이 있는 게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 블레셋 지역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하는데 그 30명에게 배옷하고 이 겉옷 30벌을 주기 위해서 이 아스글론에 가고, 여기 보면 이제 지도에도 아스글론 나오죠. 아스글론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30명을 쳐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탈을 해서 빼앗아서 와서 나눠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버려요. 자, 그 사이에 이제 와이프가 결혼을 했는데 자기 혼자 가버리니까 그 아버님,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우리 딸을 버렸구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 딸을 줬어요. 며칠 후에 다시 삼손이 딥나 지역에 이제 옵니다. 자, 왔는데 자기 부인을 달라고 했더니 보니까 부인은 딴 남자한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또 화가 나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여우 300마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묶어서 거기다 회를 달고 거기다 불을 붙여요. 그리고 이 곡식단 쪽으로 내몹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뜨거운 상황에서 막 돌아다니니까 온 곡식단을 다 불살라버리고, 또 아직 완전히 자라지 않는 곡식도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포도원, 감람나무 이런 게 다 불태워졌어요. 재산상의 피해를,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예. 자기들이 지배하는 그 유다 민족의 자손인데 삼손만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워낙 세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너무너무 세기 때문에. 자, 그래서 또 기회를 엿봐서 삼손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여버려요.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네. 자, 그러다가 이제 20년, 삼손이 20년, 사사가 된 지 20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소렉 골짜기에 우리가 그 아는 유명한 드릴라를 만납니다. 자, 드릴라를 만나면서 자, 거기서 자기의 힘의 원천을 알려주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끌려가게 돼요. 두 눈이 다 뽑힙니다. 그리고 동물이 하는 일을 삼손이 해요. 맷돌 돌리는 일을 삼손이 합니다. 자, 삼손은 원수를 여태까지 갚아가는데 또 자기는 엄청난 그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삼손의 힘은 머리에서 나오는데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온 잔치하는 날이 있었어요. 온 이 집에 거대한 이
극장 같은 그런 집에 3,000명이나 사람들이 모였어요. 온갖 지도자들, 방백들이라는데 지도자들이 모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3,000명이 모였어요. 자, 삼손은 정말 좋은 기회인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찬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 손을 이렇게 잡고 움직이는 소년에게 이 집의 중심 기둥 있는 대로 나를 안내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두 기둥을 끌어안고 그리고 이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거기 있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왔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그날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삼손도 같이 죽습니다. 자, 삼손의 삶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자, 삼손이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예. 자, 그의 마지막 메시지도 뭐예요?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자, 삼손의 인생은 오직 원수를 괴롭히고 죽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원수 갚는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원수를 갚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민수기 31장 2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무슨 얘기냐면, 모세야, 이게 너의 마지막 사명이야. 너의 마지막 사명은 미디안을 쳐서 원수를 갚는 일이야. 그것을 갚게 되면, 너가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되면 너는 이제 곧 내게로 불려 올려질 것이다.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니까 또 이걸 잘 감당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미디안이라고 꼭 집어서 미디안은 이렇게 지도로 보면, 자, 원래 미디안은 이게 이 노란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아니고 요 지역 가운데 미디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로에 보면 모세에게 진멸당한 그런 족속. 이 미디안은 여러분 그 민수기 25장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2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일에 앞장선 게, 이 꾀를 낸 것이 바로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자, 이 사건으로 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여사제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 바알 신에게 절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로 안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 사건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 민수기 25장 3절.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진노하셔서 이 전염병을 허락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을 뻔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핵심되는 여인,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 한 수령과 함께 막 이렇게 장막으로 가서 동침했던 그 여인이 바로 미디안 여인이에요. 미디안 여인. 자, 민수기 25장 15절.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미디안 족속의 조상의 딸이 바로 이 고스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명 고스비 사건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한 이 꾀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자, 만약에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다 죽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질이 생긴 거죠. 차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차질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족속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원수를 갚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바알볼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미디안이 원수라고 할 때 그 오늘날 우리를 이 죄악과 불법으로 이끄는 무엇인가가 바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그 원수. 자, 오늘 말씀 제목. 자, 우리가 무장하고 싸워야 할 원수는 하고 이제 퀘션 마크 했는데 더 이렇게 제목을 확장한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싸워야 할 원수는 모든 죄악과 불법입니다. 불법. 자, 이 말씀을 좀 더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동일한 말씀을 현대어 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과 강력한 존재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들과 영적 세계에는 무수한 악령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인지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의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직장 상사도 아니고 또 평소 이 관계가 좋지 않은 이웃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영이 바로 우리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민수기 31장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인지 그건 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민수기 31장 자 3절.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자,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는 이스라엘의 원수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원수, 하나님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원수와 하나의 원수가 똑같습니다. 미디안인 거예요. 미디안. 예. 자, 이 모세가 볼 때, 즉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미디안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원수가 되고, 모세가 볼 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미디안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자, 우리의 원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원수, 이것은 사탄밖에 없습니다. 사탄. 여기서 그냥 미디안은 사탄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 고리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남자는 보는 것에 약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 우상 숭배에 빠진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아름다운 여성들을 보고 혼이 빼앗긴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맨날 그냥 제대로 옷도 없고 씻을 때도 별로 없고 이게 꼬조조한 상태에서 갑자기 아리따운 여성들이 나타나고 막 제사를 안내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혹 빠져갖고 그래서 보는 것에 특별히 남자들이 약해요. 자, 다윗 왕도 초저녁에 목욕하는 밧세바의 그 아름다운 여체를 보고 음욕이 일어나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자, 또한 남자 여자 공통적으로 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돈에 약하죠. 돈에.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 아간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일가족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망했습니다. 본인이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다 나병 환자로 저주를 받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망했습니다. 또 아나니아 삽비라는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모두 사망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물질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돈에 빼앗기면 그것은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최고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엘리사처럼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엘리사를 찾으러 올 때 그냥 오질 않죠. 예물을 잔뜩 들고 옵니다. 자, 그런데 예물을 받으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열왕기하 5장 16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네. 얼마나 귀한 예물을 많이 가져왔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거절합니다. 자, 우리 보면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물질을 이겨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유대 총독으로 이렇게 발령이 나죠. 자,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네. 자, 원래 앞에 있는 모습,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모습, 조선 말기 모습과 똑같죠. 이 마을에 사또가 있으면 사또는 어떻게든지 백성들을 이렇게 억누르고 억압하고 돈을 빼앗고 또 그것을 앞장서는 이방 나리들은 얼마나 또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예. 자,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예. 자, 엘리사와 느헤미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둘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물질에 대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물질에 대해서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물질에 대해서 비굴을 해서는 안 돼요. 비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부자신데 내가 비굴하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이 비굴하게 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유하십니다. 부자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자, 그 마음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온 우주를 다 가지신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감사함으로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어려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우리가 무장하고 싸워야 할 원수는 우리 모든 죄악과 불법입니다 해서 우리가 무장할 때 무엇으로 무장해야 할까요? 무장. 우리는 성경에서 언급한 대로 해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무장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6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요것을 한번 그림으로. 자, 그림으로 보면, 자, 우리 전투에 나갈 때 믿음의 방패가 꼭 있어야죠. 믿음의 방패는 막는 거잖아요. 적이 이렇게 막 칼을 휘두를 때 막습니다. 예. 사단이 여기 보면 나오죠, 막. 예. 절망하게 하고, 뭐, 좌절하게 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막는 거예요. 예. 꺼져라 이거예요. 떠나라 이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떠나라.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방패로 하고, 성령의 검은 말씀.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광희 형제가 또 암송 카드를 줘가지고 암송하라고. 우리가 잘 암송을 안 하니까 암송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희 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를 또 보호해주는 호신경, 뭐 이런 것들, 다 모든 것들이 다 전신갑주예요. 자, 머리 너무너무 중요하죠. 구원의 투구. 그래서 여러분 구원관이 흔들리면 안 돼요. 구원관이. 이단은 이 구원관을 가지고 막 흔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구원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전신갑주를 하면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의 모든 밑바탕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의 연약함, 약점을 가지고 사탄이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각자의 연약함, 약점을 인정해야 돼요. 먼저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연약함과 약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서 성령 충만으로 무장한 상태, 그게 바로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자, 우리가 무장하고 싸워야 할 원수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이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느라고 온갖 작전을 다 짭니다. 우리의 약점을 파악하고 우리의 약점을 공략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모든 죄악과 불의에서 떠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장하고 싸워야 할 원수 바로 우리의 죄악이며 우리의 불의입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